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처음에는 대단합니다. 개막식도 하고 기공식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다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맙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그런 일이 있었는가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친히 오늘도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교회와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책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에 의해서 오늘도 성령과 함께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은 사라질 겁니다. 조직도 사라질 겁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집니다.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옛날의 영광을, 사도행전이 아니라 복음이 막혀버린 이런 현상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건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이 세상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론도 방법도 이데올로기도 사상도 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고 그런 종교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교회는 대단히 힘들었지만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없이 평안한 교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한없이 자유로운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쉬고 싶으면 쉬는 그런 쉬는 교회?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건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나태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 끝까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깨워야 돼요. 자기 게으름과 자기 나태함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멈춰진 채 교회를 물려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물길이 멈춰졌어요. 우리 세대만 예수 믿고 끝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눈으로 보기 전에 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내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일이 중단된 채 손을 놓고 끝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해가 질 때 부름받은 그런 일꾼처럼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청년 때에 청년 수련회를 할 때 그때의 주제가 뭐냐? 해질 때의 희생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오래전 얘기죠. 제가 어릴 때지만은 그 주제를 잃을 수가 없었어요. 해질 때 희생. 이 시대가 해가 져가면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남은 일이 뭔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자, 그런 메시지들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무슨 큰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교회 얼굴 노릇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교회에서 도토리 키재기라고 누가 잘났냐 못났냐 주도권 싸움 가지고 그런 일도 사도행전 교회는 없었습니다. 어떤 직분인지 맡으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했고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역자의 동반자가 돼서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땅끝까지. 바울이 꿈꾸었던 땅끝은 노마였고
바울이 알고 있었던 땅끝은 그때 당시 저 스페인 지역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일생을 마쳤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길이 다 열려졌고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땅끝을 넘어서라도 증거될 걸 꿈꾸면서 그가 60대 중반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면 그게 가장 큰 비극이죠. 무슨 교회가 전문 종교인들의 무슨 밥벌이 수단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것이고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서론을 읽고 그 다음에 중간은 대충 목차만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그 22장 20절 21절 이게 마지막 아닙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가라사대 계시록을 증언하신 성령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가라사대 진실로 속효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의 마지막이요 성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긴장 그런 기대감 그게 성경의 끝이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끝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뒤를 이어가야 되는 진행형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끝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사도행전이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어져 가야 되는가, 그것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어져 가야 되는가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바울이 좀 자유롭게 되어서 30절에 그가 새를 내가지고 새빵을 얻게 됐어요. 바울은 결코 건물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큰 건물을 세워서 어마어마한 시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아니에요. 바울의 꿈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한 칸 새빵살이 교회를 했습니다. 아무런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 새빵 안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오늘 몇 명 모였냐 숫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만나두고 다 내보냈습니다. 전부 다 씨를 뿌리듯이 다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행전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새빵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저 스페인까지 서바나 쪽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그 진행형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처음에는 듣기를 원해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아예 하루 종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일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분위기로 봐서는 믿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자기 동족 구원에 대한 꿈을 결코 버린 일이 없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바울이 유대인에 대하여 얼마나 큰 고민을 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하여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기대를 걸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이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복음을 거절한 것은 이제 이 복음은 그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온 세상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대로 되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끝난 거냐? 야, 정말 지겹다.
내가 당신들 한 30년을 설득했는데도 귀에다 못을 박았냐. 절망이다 정말.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할수록 바울은 절망한 것이 아니라 꿈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복음이 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남미의 아마존 강과 같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댐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물을 잠시 가두두는 거지 그 물은 반드시 바다로 흘러갑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막힐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복음은 끝까지 바다에 이를 때까지 복음은 흘러간다. 바울은 그런 목표를 더 새롭게 가졌어요. 유대인의 거절 때문에 좌절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다 누가 예수 안 믿었다. 더 꿈을 크게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을 더 확실하게 하면서 그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모든 성도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로마에서 기록하니까 로마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의 황실 가족 가운데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서기 65년경에 서기 313년에 약 250년 지난 다음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합니다. 썬데이가 해의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임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벌써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바울이 생각한 건 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뭘 크게 지어놓고 분교도 만들고 지교회도 만들고 그래서 되어지는 성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새방살이 2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그가 이제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순교를 할 때까지 그가 품었던 꿈은 뭐냐? 땅끝까지 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누가만 남겨두고 다 내보냈어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에게 마지막 찾아온 마가에 이르기까지 두기고와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흩어보내고 그는 홀로 로마 지하 감옥에서 순교를 했지만 그렇게 위대한 죽음도 그렇게 위대한 일도 그렇게 위대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바울에게는 안식년도 없었고 바울에게는 정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날이 안식년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날이 그날이 바로 정년이었어요. 그가 몸이 약했지만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갔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자기가 세운 그 교회들이 이단이 들어오고 사이비가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 내부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한 겁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가 최선을 다했는가. 마지막에는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를 위하여 2번의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꼭 이렇게 세워라. 하나님의 사역자는 꼭 이렇게 사역을 해라. 바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없을 때도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그 교회가 세대를 이어서 세워져 가는 것을 꿈꾸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을 신약 성경에서 13권이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과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했어요. 내가 세운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려면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일꾼들이 깨어서 맡겨준 일을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이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영적 환경, 영적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환난을 당할 때도 거기서 서신서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죽음 직전에 그는 감옥에서 여러 권의 옥중서신을 기록하면서 다음 세대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고 글을 쓰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에 가면 뭘 남기고 갑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남기고 가는데 몇 평짜리 남기고 갑니까? 그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끝까지 나도 거기에 동역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나 또 우리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신 아펜셀레나 아니면 언더우드나 또 알렌 선교사나 그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사도행전을 이어갑니까?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교회 환경이 너무 깨져서 영적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교회도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때에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어가겠습니까? 그 숙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까지 71번을 제가 이 사도행전을 봤는데 그 29장의 역사를 이어가겠는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역사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돌아왔던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우리는 또 한 번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10년, 20년 후에 교회가 정말 교회 모습일지 자신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내 나태함을 깨우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져가는 자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도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숙제를 안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에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